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로부터 12장 17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네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에 따라 저희 생각 바꾸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7절에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느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갔다라는 뜻이냐. 복음이 11장에서 선고했던 것처럼 복음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파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된 다음에 11장 저 뒤쪽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협동 목회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다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몇몇 예언자들이 안디옥 교회 잘 되는 것을 시기했다라는 게 아니고 교류를 하러 갑니다.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언 능력을 가진 제자들 몇이 안디옥에 방문하러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따라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거야 앞으로, 이런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실제로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언 능력을 가진 몇몇 제자가 교류하러 안디옥에 가서 앞으로 큰 흉년이 들 거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가니까 그런 흉년이 들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방문을 영접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 마음의 합치가 된 게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행보가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입니다. 앞으로 흉년이 크게 될 거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서 예루살렘을 12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당시의 회당 공동체라고 표현이 됩니다. 회당 공동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자기의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던 회당 공동체로부터 이들은 핍박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거기서 퇴출당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저 교회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은 종교와 정치가 같이 묶여 있는
재정일치사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순간 사회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도움의 영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인데도 엎친 데 덮쳤다라는 격으로 이제 흉년이 와서 그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예언의 말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 힘 닿는 대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주자라고 작정을 하였다라는 것이 29절이고 30절은 그대로 이를 실행하여 대표자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장로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했다라는 얘기가 11장의 말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교회의 대표격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게 했고, 바나바는 자기의 힘닿는 데까지 하다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지금 자기 고향에 가서 피신해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합쳐지는 그런 협동 목회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더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들을 파송해서 교류를 하게 돼 있고, 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예언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봤던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다른 나라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그 사람들이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치유기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교제하려면은 밥 먹는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그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통용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합쳐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었죠. 요거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갑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런 유무상통하는 이런 역사는 사람이 이게 아무리 모범적으로 보인다 그래도요, 사람이 정치 체계로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만 세우고 같이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하자라고 공산주의를 만들어 봐야 결국 어떤 폐단으로 갑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가진 자,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재산들을 다 뺏어서 프로레타리아 생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주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다시 권력이 생기고 권력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유무상통하는 이 힘은 반드시 성령이 마음을 합치게 했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방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결이 나고 나서 이방에 있는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왕성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마음의 합치와 교류와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머릿속에 교인 수가 2배가 늘었다. 또는 우리 교회의 재정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교회의 건물이 커다랗게 지어졌다. 이런 외형적 확장을 교회의 부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교회의 부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외형이 아니고 내적 성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적 성장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유무상통이라는 그런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회 구조가 생긴 이유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증거는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는 저희 말씀사랑 교회를 통해서 설교가 여러 차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딱 제가 말씀만 드려도 눈치를 챌 거예요. 성령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반대편에서 보면 뭐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자기중심성. 성령의 확장은 반드시 사람의 자기중심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됨으로 행함이 움직여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주 굉장히 작은 그 수의 성도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도 저는 사실은 그 숫자에는 연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 성령께서 밝혀주는 말씀의 조명이 사라지느냐, 또 하나 저희에게 밝혀지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12장으로 갑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항상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는 사탄 스스로가 귀신처럼 뿅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쪽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에 핍박이 오게 되는데, 지금 1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정보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어라고 표현된 그 문장 있죠. 이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뭐냐면 계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계획하지 않고 손이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는 본보기로 예봉을 꺾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 몇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야고보를 칼로 직접 죽였다라는 얘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왜 일단은 헤롯 왕이 왜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라는 것은 뒤에 살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궁금한 것은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못해도 세 사람이 지금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하시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요 3제자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주요 3제자에 들어가는 요한은 형제지간이고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 주요 3제자에 들어가는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하는 사도 중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냥 표현하게.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주요 3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아마 제대로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주요 3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타겟이 됐겠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그 주요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할 때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별명이 붙여진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 형제에게 보아너게. 해석하면 무슨 뜻?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가 천둥이 우레죠.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룻밤 묵어가자 했던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 어디로 가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중이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하는 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마리아에 따로 별도의 성전을 짓고 있다.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따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신앙이 다른데 거기 예배하러 가는 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동네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느냐 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로 제가 추측이 돼요. 두 형제였지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멸하라 우리가 말하기를 명령하기를 하나님 주님이여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감히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인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룻밤 묵어가는 거를 거절해?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 다 죽이라고 할까요? 그 얼마나 급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고을로 돌아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특히나 형인 야고보는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의협심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당시에 이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을 때 제일 눈에 난 자가 야고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야고보는 행동에 적극적이고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12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직접 실행한 자입니다. 뭐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이야, 땅끝. 유대 지역 여기가 아니야 하고 실제로 땅끝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가끔 나오는 다시스. 지금 지역으로 얘기하면 지중해 지역의 제일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전설,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는 그 스페인 다시스 지역에서 7년 동안 선교를 하고 막 예루살렘에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11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를 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던 베드로와는 어때요? 판이하게 다르죠. 뭔 소리야? 예수님이 땅끝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행동이 즉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선교 활동에 동참했으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겠습니까? 헤롯의 눈에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얘를 먼저 치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산티아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인트, 이게 성스러운, 거룩한이란 뜻이죠. 세인트 이아고를 붙인 겁니다. 산티아고가. 미국에도 샌디에고가 있죠. 또 남미에도 산티아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이아고라는 말의 합친 말이 샌디에고, 산티아고인데 이아고라는 단어가 뭐냐? 야고보예요. 라틴어로 이아고부스라고 합니다. 이아고부스, 야고보. 응? 라틴어로. 근데 뒤에 부스를 빼면 이아고거든요. 세인트 이아고 합치면 산티아고예요. 그 야고보가 거기서 7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야고보의 시신을 어떤 자가 발굴을 해서 본인이 선교했던 그 스페인 지역에다 묻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당에 서요. 그래서 거기를 순례하는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없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가 1차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왜 목숨을 잃느냐라는 거죠. 순교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자꾸 죽느냐?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증인,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순교자라는 뜻의 마터입니다. 마터.
그러니까 희한하죠. 단어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12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았던 막내 요한만 90몇 살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자연사를 했지, 나머지 11사도는 전부 순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셀 정도로 카운트를 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페이지로 405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 찼을 때 일어나느냐? 순교자, 예정된 순교자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영광일까요? 순교일까요? 저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깨끗하게 죽느냐? 요한복음 보십니다. 11장 신약 16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고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부활할 거야. 이걸 믿느냐? 믿습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왜 안 죽으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인데. 야고보가 사도 12사도 중에는 첫 번째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의 순교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짐승들을 네가 잡아먹으라 할 때 내가 깨끗이 아니한 것은 지금까지 입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 야고보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끝으로 갔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7년 동안 선교하다 온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일 이쁘죠.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너다. 첫 번째 순교의 영광 너에게 주마.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주요 3제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일단 논외로 치고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제일 먼저 죽어요. 근데 그 동생 요한은 순교합니까?
끝까지 삽니까? 그럼 그거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한 사람은 일찍 죽었고 한 사람은 90몇 살이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임무까지 완성하고 죽어요. 누가 힘들었을까요? 요한이 힘든 거예요. 요한이 훨씬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시겠지만은 여기서 안 죽습니다. 그 왜 그러냐? 베드로는 수석사도거든요. 그에게는 하늘의 열쇠를 맡긴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려야 될 결정들이 있어요. 그가 내리는 앞으로의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어가는 결정이에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역할들을. 자, 본문 다시 오셔서 12장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헤롯이라는 왕이 생각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죠. 처음에는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앞에서 제일 행동적으로 나서는 자, 너 죽어라 하고 딱 죽였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예상치 않게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이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군중이 동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38년인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하고 백성들이 추종하고 할 때 종교재판에 회부했지만 왜 못 죽였습니까? 그들을?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요? 여론입니다. 백성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합리화가 돼요. 그래, 내가 이참에 정권을 잡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불을 잠깐 꺼주시죠. 헤롯이라는 자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헤롯이라는 자를.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맨 위에 있는 헤롯이 있죠. 여러분 일단 이 도표를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글씨 써놓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왕을 한 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검정 글씨로 쓴 것은 헤롯의 아들이지만 왕을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그 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일대 아들들이 있죠. 거기에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는 사람이 파란색 글씨로 써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헤롯이 통치하던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나누어서.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 나누어서 통치했다. 그런데 그 밑에 때에 가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고 그 밑에 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 왕 그러면은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 보시면 이 헤롯은 원래는 족속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에서 족속이에요. 야곱 족속이 아니에요. 에서 족속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의 반기를 들고
왕조를 건설했던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거예요. 하스모니안이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하스몬 왕조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느냐면은 에돔 족속이 사는 이두메 지역까지 다 정벌을 해요. 꽤 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 헤롯, 에서 족속이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어차피 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여기 이럴 필요가 없이 내가 왕권을 탈취하자라는 야망을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의 하나인 미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해요. 그래서 이자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에 그 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을 해요. 그 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헤로드 왕의 아내가 여럿인데 그 중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쯤 됐다라는 미리암이 있죠. 그게 아마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미리암네하고 낳은 계통이 여긴데 그 자기가 그렇게 낳았던 왕 중에 이 셋은 왜 왕을 못하느냐. 빌립 1세는 다르지만 얘 둘은 있죠.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가 왕권을 쥐고 있는데 왕권 탈취를 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루스의 어머니가 미리암네고 이 사람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거든요. 하스모니안 왕조 이제 쳐내야 되겠다 이거야. 내가 처음에는 왕권을 쟁취하러 거기에 빌붙었지만은 이제는 내 왕권을 위해서는 이들을 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뭔가 내 왕권에 도전한다라는 의심이 드니까 자기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미리암을. 아들도 죽여버려요. 얘도 죽였어요. 빌립 1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거는 헤롯 대왕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것은 가차없이 실행하는 자예요.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어떤 게 나타나요?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가서 확인하면 나도 예배하게 나한테 알려줘. 해놓고 이 동방박사는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직접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뭐예요? 자기 왕권이 왕이 자기인데 유대의 왕으로 난 자? 그럼 이건 놔둘 수 없지. 해가지고 그 동방박사가 얘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애들은 베들레헴 그 지역에 속한 애들은 전부 죽이잖아요.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은 재위 시기가 언제냐?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탄생 때만 연결이 되는 게 이 헤롯 왕이에요. 나머지는 예수님하고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탄생 때만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 세 사람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그걸 유대 지역이라 그래요. 여기에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련된 얘기, 무슨 종교 재판에 관련된 얘기는 안디바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안디바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BC 4년에서 AD 38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BC 4년에 나셔서 약 33년 반의 공생의 역할을 하면은 대충 AD 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돼서 헤롯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게 있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시겠죠?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만 관계가 있고 예수님 생애와 관련된 성경 기록에 헤롯 왕이라고 나올 때는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던 이 유대 지역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정권의 밝은 자입니다. 이 자가 오늘 얘기하는 야고보 참수자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왜 또 정권에 관심이 많고 살인을
파리 잡듯이 하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죽는 걸 봤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응? 자기 삼촌격도 알렉산더도 죽여요. 이런 걸 보고 자란 자입니다. 누가? 아그리파 1세가.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황제가 정권 교체가 되는 때에 기가 막히게 가서 거기에 아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1세 때는 잠깐이지만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던 유대 지역을 얘가 통째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아그리파 2세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체포돼서 유대 지역에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신문받는 과정이 있죠. 그때에 나오는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계가 된 건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그 아그리파 2세 때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파 2세 간에는 천암매제지간이에요. 정권에 굉장히 눈 밝은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 오면서 정권과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일단 헤롯의 가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세 사람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던 유대 지역이 아그리파 1세 때 통합됐다라는 얘기 잠깐 더 살펴봅니다. 이게 그 당시 통치되던 지도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이게 요단강, 이 지역인데 가만히 보면 바탕색 빼고요. 여기 유대 지역이라고 분홍색으로 된 지역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갈릴리와 여기 베레아라고 돼 있는 연두색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자주색, 이두레라고 합니다. 이두레. 요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세하게도 요 분홍색 지역에 있는 요게 헤롯 아켈라오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지역이고 또 요 자주색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인데 보시면 헤롯 아켈레오는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기를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숙청하기를 진짜 무슨 파리 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전부 대표자를 구성해서 로마 황제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우리 이 사람 못 모시겠다.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반란이 일어난다. 얘를 실각시켜 주시오 해가지고 언제까지밖에 못 가요? AD 6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헤롯 대왕이 죽은 BC 4년에서 8년 정도 통치하다가 실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이후에 누가 통치하느냐? 로마 총독의 통치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잠시 통치하다가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긴 게 됐다? 로마 총독에게 뺏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헤롯 안디바 있죠. 언제까지 통치합니까? 38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다 이자와 관계가 되고요. 헤롯 빌립은 3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때에서 세 사람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던 유대 지역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는 이 전체 지역을 아그리파가 다 통치권을 가져가요. 처음은 37에서 41년간은 요 갈릴리 지역 여기와 이두레 여기 이 북부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요 지역 때는 로마의 황제가 바뀌는 때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가 막히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정권 잡는다. 근데 진짜 잡았어요. 그 황제가. 너 고맙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통치해라 여기. 그래서 41년에 통합 통치자로 올라간 자가 누구다라는 겁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누구?
이자. 오늘 살피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유대 지역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나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나눠서 통치하던 거를 어찌됐든 전체를 통치하는 위치에 딱 간 자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냐? 민심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돼.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야. 난리 피잖아. 그래? 그럼 내가 그 중에 몇 명 칼로 쳐서 죽일 테니까 예봉을 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게까지 발전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의 백성들까지 기뻐하는 상태가 되죠. 그래, 그럼 베드로까지 죽여야지. 이게 이 사건이 발단된 결론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불을 켜주시고. 자, 다시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헤롯 아그리빠라는 자가 왜 야고보를 참수하고 이제 마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진리와 무관해요. 옳고 그름과 무관해요.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이 행사하는 살인권은 사형 권한은요 재판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자기가 원하면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자, 베드로를 잡았는데 언제 하고 겹칩니까? 무교절.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아시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어린 양 잡는 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6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전체를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6월절과 무교절을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이라는 용어랑 6월절이라는 용어가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를 잡았더니 그때가 딱 언제냐? 일주일 동안 유대인의 첫 번째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에게 지키게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내리는 형벌이 징역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교절만 지나면 죽을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때 죽이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면 죽일 거야 하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군사들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으로 생각으로 옮겨보면 얼마나 교회의 위기였을까요? 그렇죠. 그 행동대장이었던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선교활동 마치고 왔어요. 야, 이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구나 싶었더니 제일 행동대장인 야고보 죽고 교회의 기둥격인 베드로마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 순교를 한다면 물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긴 하지만 성도들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느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딱 2번만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기도에 관련해서 사용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기도는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교회는, 그쵸?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가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읽으십시오.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들은 실제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뭐. 그건 종교재판도 필요 없어요. 분봉왕이 세소로 나눠서 통치하던 권력을 로마의 황제에게 기가 막히게 아부를 해서 유대 지역까지 전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딱 잡은 아그리빠를 안다고요. 성도들이. 저거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하고 똑같은 놈이다. 한 사람 죽이고 끝날 자가 아니다. 저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베드로가 석방되리라라는 기대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나타나느냐? 실제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왔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13절 가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여기 그 계집아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여자아이라는 뜻보다는 여자 하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어디에 나와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렇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밖에 없다라는 걸 압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기도할 장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건데 집이 엄청나게 크니까 문간에 뭐가 있느냐?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맡은 자가 로데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는 계집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자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문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던 로데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야 되죠. 문을 안 열어요. 왜 안 열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여러분 의외의 너무나 기쁜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 소식 먼저 전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노대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해야 하는 문 열어주는 그 일도 까먹고 들어가서 말부터 전한 거예요. 베드로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15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거 빌고 있잖아요. 베드로 좀 석방시켜달라고. 그런데 베드로 왔어요 라는 문간방 그 여자 하인의 말에 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미쳤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
우리 말로 설명을 하면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미쳤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살아오리라는 생각은 현재의 헤롯의 살기와 정황으로 보면은 제정신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쳤다라는 말이. 야, 어떻게 살아나오겠냐 지금? 응? 헤롯 아그리빠의 그 자기 할아버지를 닮은 정권 야욕 우리가 알고 그렇게 튼튼하게 우리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한 칼에 죽었는데 베드로 지금 당장 목 베려고 해도 목을 베. 어? 무교절이기 때문에 안 베고 있는 거 아는데 그게 살았다니 그게 네 정신이 제대로 된 정신이냐?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인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여자 하인이 자기 들었던 얘기를 굽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진짜냐? 진짜예요.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죽었다고 알려주러 온 수호천사다라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연락 전화로 왔다. 응? 여러분 수호천사라는 이런 부분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부인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대충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호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섬기는 영입니다. 근데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늘에 있는 뭔가를 섬기는 역할이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라는 것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죄인 중에 구원받은 회개한 죄인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죄인. 이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지위가 천사 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천사 보고 내 아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잖아요. 그리고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나의 독생자 예수가 있다. 이건 나의 친자야. 근데 이 친자가 부활한 후에 그의 영을 너희들 속에 생명으로 심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너희들은 나의 양자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형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가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의 거룩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만 또 해드리면 그래 내가 천사보다 나아. 네? 또 이렇게만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신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작은 자, 소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 성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이 가장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입에서 나간 말씀입니까? 예수님 입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의 입에서 나갔다면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 그에 관련된 위계 질서를 오해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호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 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오해가 있고 서로 비난하고 혹은 서로 칭찬하고 혹은 한 마음으로 뭉치고 혹은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돕고 보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면전에 가서 다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많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우리 말씀사랑교회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든 사회 경험이 얼마나 많든 재산이 얼마나 많든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퀴즈 얘기하고 무시하는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하는 목적이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호천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로데라는 여자 하인이 문도 못 열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반응이 네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겠지.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리라고 믿었단 얘기예요? 믿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기도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불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조금 맞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답변 못 받을 거다라고 불신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나 이 당시의 정치 상황과 그때의 살벌한 분위기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을 만큼 급박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상황을 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감옥에 죄수가 갇히지 군사가 같이 들어갑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예요. 근데 로마 법에 보면 뭐냐, 중죄인을 감독하고 있는 군사가 중죄인을 놓치죠. 그러면 본인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엄한 형벌이 있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고 싶어서 군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에도 그렇죠. 어떤 형사가
범죄자를 잡았어요. 얘를 어떻게 확실하게 도망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수갑 채우고 한쪽 수갑은 그 범죄자한테 채우죠. 내 손을 끊기 전에는 못 간다 이거야. 나를 죽이고 가면 가도.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군사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운데 있으면 양옆에 군사 2명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 속으로. 그리고 지금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잤다라고 돼 있죠. 그럼 두 쇠사슬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군사 뭐 손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를 베드로의 한쪽에 연결을 시키고 또 오른쪽에 있는 군사는 베드로의 몸에다가 쇠사슬 하나를 같이 엮어서 셋이 쇠사슬로 연결된 채로 감옥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죠. 이 당시에 역사를 추적해 올라가면 로마에서 중죄인을 감옥에 보관하는 방법이 이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헤롯이 왜 이런 패턴을 쓸까요? 원래 유대 지역은 누가 통치하던 지역이라고 그랬죠? 분봉왕이 통치하다가 뺏겼죠. 헤롯 아켈라오가 어마어마한 악행을 해서 백성들의 대표단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사람은 임금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실각시키고 AD 6년부터 쭉 누가 통치하던 지역입니까? 로마의 총독이. 그러니까 거긴 로마의 형법이 이미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그걸 그냥 인수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은 4절과도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몇씩? 넷씩. 몇 패? 4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게 이거예요. 6절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갇힌 옥 속에서 베드로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군사가 둘이 있고 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도 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조입니다. 군사 넷이 한 조인데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그룹으로 교대 근무를 들어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중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잤다라는 거죠.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렇죠. 2사람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4사람이 한 조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광채가 비쳤다라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면서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말이 없죠.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죽기 각오한 거예요. 고민 없어요. 야고보 죽었는데 나도 죽자. 편안하게 자는 거. 그리고 옆에 군사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 팔에 그 옆에 있는 형사의 팔에 수갑이 딱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죠. 아주 마음 편합니다. 희망이고 뭐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일 지나면 예수님 만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잔 것 같아요.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일상복이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식으로 통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활동할 때는 이 띠를 띠든 안 띠든 관계가 없지만 야외에 나가거나 활동적인 뭐 군사활동이라든가 농사일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너풀거리는 도포자락 같은 거를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매야 됩니까? 허리에다 띠를 띄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들매라라는 뜻은 신발끈을 동여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끈도 지금 다 풀어 헤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헤치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어요? 옆에서 저 쇠사슬에 매여 같이 자고 있는 그 감독할 책임 있는 군사들 있죠? 이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허리띠 풀러버리고 또 신발끈 풀러버리고 겉옷도 벗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신문할 때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문관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 허리띠 풀러버립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신문관 중에 잘못하면 자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자세합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로 구금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아직 8절 다 안 읽었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실제로 자기가 천사의 명령에 따라 띠를 띠고 신발끈을 동여 매고 겉옷을 입고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라고 느껴요? 환상이라고 느껴요? 그 왜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베드로가 만약에 구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 기도하다 지쳐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천사가 왔구나.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경험을 이미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이 얘기는 본인이 구출되기를 기도한 적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꽁꽁 묶었던 양손의 쇠사슬 또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들 다 지나고 철문으로 된 마지막 관문까지도 저절로 열리면서 그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삼중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냐. 우린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는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삼중 감옥에 안 갇혀 있습니까?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삼중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감옥은 뭐냐? 시간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시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내일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건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간의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의 너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진짜 시간이 있다. 그거 느끼고 삽니까?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장소의 감옥에도 갇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내가 같이 하는 이 공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곳에 같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기 같이 계시다니까요. 접촉하고 보고
말하고 귀로 듣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밖에 없다면은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친목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공간의 제한 속에서만 생각할 줄 알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같이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경건해집니다. 여기에도 갇혀 있어요. 또 하나, 우리를 가두는 또 하나 마지막의 감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자기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찌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노력하에서 그걸 달성하려고 쫓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은 거부하고. 그게 자기 생각의 감옥이에요. 이 삼중 감옥에서 나오는 길은 베드로를 꺼내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지만 우리의 삼중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은 어느 분이 가능하게 하실까요? 어느 분이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음성 언어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 중에 스며시 어떤 조언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너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너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사니? 그 시간의 너머에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이런 가르침이 슥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엉뚱한 걸 보고 있었군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여서 나의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꺼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당장 목쳐 죽이겠다라는 살의에 가득 찬 헤롯 아그리빠의 손아귀에 딱 잡혀 있는 상태이고, 교회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상태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또는 구출을 받아야 되는 베드로 당사자 누구도 이 상황을 녹록하게 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삼중 감옥에서 끌어내고 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버리죠. 무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꺼냈으면 지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에도 한번 천사로부터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구출되던 경험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랑 한번 비교해 보십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7절 가보십니다. 17절에서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천사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서 끌어내지는 경험이 5장에도 있고 오늘 살피는 12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의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5장에 있는 이 패턴은요, 어떻게 꺼냈다라는 얘기는 한 줄로 썼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이거야. 뭐라고 썼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끝. 그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명령입니다. 끌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이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살핀 베드로의 그 탈출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천사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꺼냈다라는 것이 5구절인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꺼내놓고 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명령 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려요. 이게 뭘까? 뒤에 살피시겠지만은 베드로의 역할이 끝납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임무가 부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시라는 거예요. 자, 11절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라는 고백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전에 살폈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 간에 그를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고 고넬료의 복음전도 사건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죠. 여기서는 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나를 구해 준 것을 깨달았다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르침이 없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야 참으로 뭐를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깨달았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속 깊은 뜻은 헤롯이 아무리 로마 황제로부터 전체 권력을 부여받고 자기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사악함과 포악함을 본받아서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자라 하더라도 또 눈에 같이 보던 기독교인들을 이제는 싹쓸이하는 게 좋다라고 백성들, 유대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은 유대교를 쫓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기독교 싫어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의 모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대와 권력의 구조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정치인들이 정면 반대를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하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요.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하나님 내려와라 이거야. 하나님이 정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 이루는 그거 있잖아. 하나님 내려와. 그 왜 구닥다리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원하면 하는 거야. 그 법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맞다라고 하잖아요. 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말에 일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오호, 동성애 한다고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고 난리야? 그들이 같이 살 권한이 있다고, 당신은 당신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헤롯의 손으로부터라는 뜻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누가 구해냈다? 주께서 구해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안에는 어떠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눈사람처럼 하나로 똘똘 뭉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자기 길을 간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어집니다. 우리 15절까지 살펴보셨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기뻤다라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 근데 이후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삼중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끌어낸 천사가 베드로에 대해서 명령을 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보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던 일을 말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탈출했는지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처럼 첫 번째 감옥에서 꺼내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처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일 겁니다. 뒤에 분위기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가 그분이었으니까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를 얘기하라라고 전하라 하고 본인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말할 시간적 여유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선지자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죽기를 고하고 하던 그 모습을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서 다시 명령 주실 때 엘리야를 다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신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을 묻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한데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 하고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 이방인의 왕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세우고 유대인의 왕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대신하여 기름 부으고 세워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퇴장 모습입니다. 자, 이 이후에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를 결정할 때 수석사도 베드로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사라집니다. 누가 바톤 타치를 하나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머지 사도행전을 장식합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가가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 사람은 참 은혜 많이 받았다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 베드로의 퇴장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 일이 끝났다고 하면 서운하고 내 목숨이 순교당한다 그러면 걱정부터 앞서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잘잘못,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을 물그릇으로 쓰시든 밥그릇으로 쓰시든 이 쓸모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릇으로 쓰시든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시간의 흐름이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비어있는 그릇입니까? 가득 차 있는 그릇입니까? 가득 찼죠.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못 쓰십니다. 비워라. 말씀으로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그릇에 나의 것으로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퇴장을 하든 하나님의 일은 스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따로 점지하셔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자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그 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잡으러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내 말을 증거하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다는 자기 비움입니다. 가장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서 최상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미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적합한 자로 나를 선택해주고 모든 걸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비워있는 그릇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자기를 쓰실 수 있도록 비우기 위해 자신이 세운 인생 목표 내려놓을 줄 알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인정받고 싶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만족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물리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감을 봅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저희 하찮은 인간들이 주의 일에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저희는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